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 신약성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그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놓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물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에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이 본문 기반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찬양과 경배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물 우리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시간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주의 말씀이 생명이고 우리의 길이며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 주님을 향하는 듣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 주님께서 도우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열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길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응답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세우셨으니 주의 말씀만이 대언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붙드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의 감정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정서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정서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생겨나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이 일어나면 우리 속에 그런 마음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살죠. 특별히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기 힘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라고 하는 그런 감정,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불안하지 않고 염려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이 어두운 세상, 악이 또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당연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잡으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이제 이후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염려가 깨끗이 뿌리 뽑히고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평강과 기쁨,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싶으시죠? 그런데 아멘 하면서도 말로는 아멘 크게 안 하셔도 마음으로 아멘 하지만 동시에 약간 어두운 느낌, 불안과 염려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보고 어떻게 염려를 뽑아내고 염려는 없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주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출발점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앞에서 얘기하신 뭔가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렇죠. 앞에서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가 연결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앞에 6장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지난주 본문을 좀 보셔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지난주의 시작은 19절이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하셨고 그 마지막 부분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재물과 이 땅에 이 온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와 주관자가 되시도록 하여라. 너희의 재물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도록 하고 그 재물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뭔가를 보물창고를 만들고 거기에 쌓으면 다 헛게 되니 하늘에다가 너희 소중한 너희의 재물, 보물을 거기에 쌓도록 해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서 그렇게 질서를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죠. 재물이 우리의 삶을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한다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땅에 그 재물을 무상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죠. 근데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삶의 운명은 염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돈을 얼마나 모아놓으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얼만큼 우리의 통장에 우리의 창고에 뭔가를 쌓아놓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으면 얼만큼 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제가 부자가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부자가 되어도 염려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주님이 참 통치자이시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을 하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서요.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25절에 하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또 한 두 절 후에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보라고 하시고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하는 공간적인 위치는 어디일까요? 산상설교죠. 산. 근데 팔레스틴 지역에 가보면 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산이 아니라 이렇게 힐 언덕 위에 아마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좀 높은 지역에서 갈릴리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산이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새들이 날고 들에 백합화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백합화라기보다는 그냥 들꽃 그런 이름을 이렇게 번역한 것일 뿐인데요. 그런 야생 들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중의 새 보아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르고 계시고 그 새들을 일일이 돌보고 계시고 특별히 먹을 것들을 준비하고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먹이를 찾고 먹이를 찾아서 먹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자연의 현상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현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관점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좋은 왕은 자기 백성들이 잘 먹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구조적인 것이나 한 백성도 빠짐없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들에게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먹을 것이 있고 안전하고 따뜻하게 입고 그렇게 주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옛날의 왕뿐 아니라 오늘날 수장이나 대통령도 그런 것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권력을 부여한 것인데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능하고 또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동식물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먹을 것들을 주고 계십니다. 삼새, 비둘기, 까마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면 뭔가 먹습니다. 먹고 살죠. 굶어 죽은 새들 본 적 있습니까? 굶어 죽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새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세요? 닭을 길러보시면요. 닭들이 끊임없이 땅을 파고 먹을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합니다. 비둘기, 참새들 마찬가지죠. 늘 먹을 것만 하는 것은 아니죠. 먹고 배부르면 놀기도 하고 우리 교회 주변에 비둘기들이 한 15에서 20마리 살고 있는 거 아세요? 네. 우리 교회 지붕을 다니는데 그 중에 몇 마리는 흰색 비둘기, 상징적이죠. 평화의 새 이렇게 즐겁게 놀고 서로 장난도 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먹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새들이 염려하는 것 같습니까? 새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날 일어나서 배가 고프네 하면 먹을 것을 찾아 나가죠. 그리고 찾고 이렇게 열심히 두리번 이렇게 하다 보면 먹을 게 나오죠. 어디 있는지 또 압니다. 그래서 먹고 그날 하루 이렇게 삽니다. 새들이 벌레들을 마구 잡아서 자기 집에 창고 만들어서 막 보관하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르시는 방식과 상당히 비슷하게 새들은 삽니다. 만나라는 것을 먹이시죠. 그러나 안식일 외에는 이틀치를 이렇게 쌓아놓으면 썩어버리게 되는 그런 원리들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새들은 그냥 다음날 일어나서 먹이 찾으러 나가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새 한 마리도 남김없이 일일이 먹을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다. 가만히 있는데 뭐 먹을 게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이렇게 그것이 뭐 법칙이고 운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 미물인 새들이 먹을 것을 찾아내고 또 굶어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보이십니까? 새들을 잘 관찰하지 않고 우리 사느라 바쁘잖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새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가면 반드시 만나고요. 동물의 왕국 이런 다큐멘터리 보시면 신기하게 찾아서 먹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들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배 후에 뒤에 나가면 들풀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들풀이라는 짧은 시죠. 그런 것처럼 들풀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입히고 계신다. 누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들풀도 이렇게 일일이 입히신다. 그들이 길쌈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옷을 만들거나. 그러나 그들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입은 그 옷의 영광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만든 아름다운 옷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영화제 같은데 연말 시상식 이런 데 가보면 뭐 아주 여태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디자인을 가진 옷들을 가지고서 우리 여배우들이 이렇게 아름다움을 뽐내기도 하고 깎은 듯한 미남 배우들이 멋있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아름답고 이렇게 대단하다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오늘날의 솔로몬이 그들의 옷보다도 들풀, 그 들풀의 꽃 그것이 훨씬 더 이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좀 그렇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고 오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솜씨 가운데 그들 본연 각각의 작고 큰 꽃들의 아름다움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주님과 같은 그런 미학을 가지고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도 훨씬 아름다울 수 있다. 우리 본연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분들을 보면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그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죠.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그 브라운 저기 TV 이런 곳에 나오는 아무리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이런 것들. 그 영혼, 그 본연의 깊은 아름다움들을 간직하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언제? 나중에 종말이 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게 아니라 지금 현 세상 이곳에서 주님은 이미 통치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고 입히시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4편에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요 한 구절이 주석처럼 해석되어 있는 시편이 104편. 여러분 요즘 시편 1년 1독 같이 하시는 분 계시면 요즘 시편 읽고 계시죠? 며칠 전에 119편도 읽었고 지금 130몇 편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그의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 먹을 것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는 포도주와 곡식, 기름 이런 것들을 주신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아서 먹는다. 젊은 사자도 부르짖으면서 먹을 것을 이렇게 찾지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에 먹을 것을 주신다. 이렇게 시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오는 이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본 사람들,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시편 24편 잘 아는 대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평생 쫓아다니면서 나를,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영혼 평안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의 선하심이 나를 반드시 추격해와서 그 선하심을 공급하시고 맛보고 누리게 인도하실 것이다. 나의 평생 동안 종말이나 죽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못 믿는 걸 아시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새들과 들풀들과 우리의 가치를 비교하십니다.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다. 들풀보다 더 소중하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참새 몇 마리랑 비교될 수 있을까요? 새 몇 마리 정도면 사람의 가치. 그 당시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그 시대 물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사리온이 한 100원 정도 되는 정도의 최저 어떤 동전 단위였던 것 같은데, 100원 정도 주면 참새 2마리를 시장에서 살 수 있다. 다른 데 보면 2 아사리온 주면 5마리, 약간 많이 사면은 이렇게 싸게 붙여서 파는 거죠. 이런 정도의 시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 통하죠. 이 6장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10장에서 있는 말씀이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기도 하고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래서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이 참새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잡혀가지고 여기 나온 것인데, 허락지 않으시면 50원어치도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새들보다 훨씬 귀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주님이 체크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더 특별해서 우리 머리털까지,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 몇 개 떨어지는지도 다 보시고 머리털을 조정하시고, 제가 소갈머리가 없는데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훨씬 소중한 존재임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방인들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31절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고, 믿을 건 내 주먹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인데요. 그들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이렇게 믿을 게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우울하면서 살지만, 너희는 훨씬 소중한 자들이니 이런 염려를 당연히 거부해라. 염려나 불안은 인간에게 본연적으로 주어진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상충되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다른 사람이나 또 부를 의지할 때 있었던 나쁜 습관의 잔재일 뿐이다. 불안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과거의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염려와 불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만 할 수 있다면, 볼 수 있고 믿고 붙들고 의지할 수 있다면 염려와 불안은 우리의 삶에 발붙일 수가 없다. 미래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소망을 품어도 된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과 기대감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이것을 비밀스럽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런즉 염려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너희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당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것은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보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으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전제되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된다. 구하는 일에 집중하라.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라는 것인데 그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그와 반대되는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제자로서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과 그런 영광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이나 여러 차례 목격한 그 제자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 기록들이 나와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제자들이 만나서 주님과 얘기하는 그 마지막 예수님 승천하신 장면이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거기에 제자들의 관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모였을 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나타나셨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질문하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온통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힌트는 같은 누가가 쓴 누가복음 24장 끝부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파될 것이니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하여지도록 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근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 식민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등극하시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보다 더 영광스러운 기적과 이런 진리와 이런 것들을 가진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제자들은 믿었던 것 같고, 그랬을 때 엄청난 일이 이 예루살렘에 이 6월절에 올라가면 일어난다 이렇게 믿고 갔었는데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치욕스럽게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으니 이제 뭔가 또 다른 차원에서 뭔가 하시리라고 기대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기대하는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과 해방과 회복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이 두 장면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대조해 주는 것이죠. 너희의 나라, 우리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런 문제, 유대인들의 자존심, 그렇죠?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관심사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앞에서 얘기했지만 누구의 왕이시고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서 오셔서 열방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것이 차이죠. 그래서 1장 8절에 가면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버리진 않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실 것이고 근데 사도행전 28장까지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온 운동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세우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방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모릅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그렇지만 그때부터 사도행전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봅니다.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사도행전은 흘러가고 오늘 우리 민족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경험되게 해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나라, 이것이 우리 가정적인 우리의 관심의 폭일 수 있고 우리 교회의 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만 가지면 염려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고 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관심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 나라를 추구할 수, 구하면서 거기에 응답하면서 그 나라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제자들이 사실은 원치 않았지만 어쩌저쩌 해서 그렇게 살게 됐죠. 또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또 흩어져가지고 원치 않는 곳에 가서 또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생겨나고 땅끝까지 복음이 막 전해지는 엄청난 그 역동적인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죠. 우리도 그런 일에 쓰임받고 참여할 수 있는 제자들이 다 해결이 되어서 먹고 살 문제 다 해결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갑자기 쫓겨나기도 하고 박해 때문에 다 흩어져 버렸는데 뭐 재산 가지고 복음 전할 수 그런 거 아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진 거 없어도 가서 복음 전하면 너희를 대접하고 먹여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고 연습시키셨죠. 사도행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서 율법과 선지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리고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해를 밝은과 선에게 비추어 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도 다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라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 우리는 괴로움 당하고 힘들고 원수처럼 저주하고 싶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용서하고 원수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사랑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나 같은 좁쌀만한 마음과 사랑을 가진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었던 사람이 이뻐 보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그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이 땅에 드러내기 원하시고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속에 나타나서 문제는 동물들, 식물들이 아니라 이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문제죠. 하나님이 없다고 거부하면서 자기의 주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같은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지금 염려하십니까? 그 염려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때문에 먼저 구하라고 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믿음으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것들이 더해지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약간의 유머를 가미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오늘 네가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염려하도록 하고 오늘 일은 오늘 선에서 염려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라. 내일이 되면 또 내일에게 맡기고 염려는 없어지죠. 이런 주님의 말씀과 뜻이 여러분 각자와 가정과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먼저